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본다면 불신자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한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나의 운명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본문 안에서 한나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의 말을 표현을 빌자면 한나의 운명은 불임입니다. 타고났어요. 근데 그녀가 갑자기 똑같은 본문 안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한나의 운명은 불임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녀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과 혼란스러움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오늘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운명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쩌면 한나를 불임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을,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불임의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은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주권자이십니다. 완벽한 전능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한나의 운명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불임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녀들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의 운명은, 섭리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할 때에, 라헬을 생각할 때에 라헬의 운명이 바뀌고 그 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마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믿음 안에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서 반드시 오늘 살펴봐야 할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한나를 이야기하고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한나의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 어쩌면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많은 믿음의 모범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시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원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더 많이 시험에 빠져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악독한 분인나는 오히려 아이를 잘 낳아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내 가장 큰 고통과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데 이 악독한 여자는 너무 하나님이 아이를 잘 놓게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도 모른 채 둘째 부인을 드립니다.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너무 쉽게 한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성경은 이 한나가 매일매일 울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카스, 격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풀이를 해보면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극하다. 매일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울부짖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아침에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극을 하고 울부짖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신실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고 왜 저 악독한 여자는 아이를 잘 놓게 하는, 이게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는 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이 카스라는 단어가 번역본에는 한 번밖에 안 쓰였지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입니다. 자극하고 또 자극하더라. 이 앞에 보면은 형용사가 하나, 분사가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감이라는 심히 자극하고 분노케 하더라. 심히 자극하고 분노케 하더라. 밥도 못 먹게 하더라. 여러분, 혹시 하루고 이틀이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억울한 인도하심 앞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한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성경은 이 카스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런 먹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울며 먹지 못하는데 여기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는 단어는 방금 위에 6절은 카스를 단어 썼는데 이 7절에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천둥이 친다는 단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이 매일마다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인나는 너무 잘 살아요. 남을 괴롭히는데도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본인은 매일마다 격분이 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울부짖어야 하는데 막 천둥이 치는데 잠을 못 이루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7절에도 울고 괴로워 먹지 못하였다고 하고 8절에도 울고 괴로워 천둥 가운데 먹지 못하였다고 하고 10절에도 울고 괴로워 먹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 절대 부정사,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끝없이 울어야만 하고 끝없이 이 심견 한켠으로 천둥을 느껴야만 하고 끝없이 자극받아야만 하고 쯔쯔쯔 앞에서 누가 혀를 차는데 그만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쉽게 얘기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운명을 바꾼 이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한 계속되는 격분과 고통, 자극 앞에 울고 또 울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통곡하는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한이 얼마나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여자를 보고 제사장이 이렇게 미쳤다, 술 취했다 이럴 정도로 그 한이 얼마나 맺혔든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여인을 오해를 합니다. 술 취했다, 미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 여인은 남들이 미친 여자라, 술 취한 여자라 오해받을 정도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한을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들거나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없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인이 비굴할 정도로 하나님, 그래도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 그래도 주의 여종의 고통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하나님, 그래도 이 여종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비굴할 정도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지난날 어떻게, 저 악독한 저 여인은, 저 여자는. 구약 성경 순서에 따르면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기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와 사사기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나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넘쳐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과 같은, 하나님 전혀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 전혀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과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표현하는 마음 가운데 제사장들을 들어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고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나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3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대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를 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이 한나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고발을 합니다. 목사들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생각을 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까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까지 취급했을 때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치 언약궤를 마치 우상의 하나처럼 데리고 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취급하던 이 제사장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한나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이 시대에 여러분, 한나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합리함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게 닥쳐오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제사장조차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할 때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끝까지 순종하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 인생의 위기와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해야 할 이 고통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나 저제나 끝이 날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떨 때는 1년이고 10년이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빨리 이 고난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만큼이나 불임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하여 태어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오게 해야 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시킵니다.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분, 그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경수가 여성의 능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도 암흑기입니다. 동일한 사사시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연입니다. 그런데 결국 천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결국 그녀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그도 여성의 능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며 신뢰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러나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하면 됩니다. 그 사라가, 여러분,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사업장의 불임 가운데, 어떤 이는 부부관계의 불임 가운데, 어떤 이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의 불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동료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은 예배 안 드린데도 잘 되고, 옆에 사람 불순종하는데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나처럼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부부입니다. 저쪽 서울 쪽으로 이렇게 박사후 과정 때문에 떠나간 친구인데, 목사님 인사도 드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인사가 아니고 좀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동일한 문제로 한 몇 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네, 이 친구의 문제는,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전세를 못 돌려받았는데 그 아래층에 누수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 혹시나 여기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전셋집이 많은데 전셋집 주인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랫집에 이렇게 누수가 생기니까 이제 주인께서 그 누수된 이 뭐죠? 도배 경비 상당히 세더라고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거 하고 또 심지어 이 누수의 문제를 해결할, 이렇게 깨고 그리고 다시 보수할 돈까지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 돈을 이렇게 삭제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증명, 이렇게 누수 탐지 그 증명을 좀 이렇게 얘기해 달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달라. 그런 게 없더라도 혹시나 괜찮으면 그냥 반반 부담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안 통하는가 봐요. 억지로 막무가내로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강직한 친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억울함 가운데 끌고 가셨을까요? 저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법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대로 자녀 양육도 못하는, 진짜 돈 몇만 원에 벌벌 떨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순간 금방 너에게 돈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가 이 억울함과 괴로움 앞에 반드시 끝내야 할 게 있다. 이 친구가 이전에도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정직하고 작은 부정에도
힘들어하는. 그런데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자녀를 돌볼 수도 없고 이 한 방에 약을 지어 먹어도 침을 맞아도 양방의 모든 검사를 해도 상담을 해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기는 상상도 못할, 그래 너의 인도하심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옛날 같으면 네가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식음을 전폐하고 너 쓰러진다. 근데 지금 너 당당하게 잘 이겨내지 않느냐. 물론 힘들어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너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이 억울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살펴보자. 네가 이 시험을 빨리 마치는 거는 영향받지 않는 거다. 이 고통 가운데 네가 영향받지 않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금방 풀어준다. 돈으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목적으로 더 큰 기회로 주시든지 반드시 풀어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이 억울함의 이 이슈를, 너가 불법이나 부정에 그렇게 약한데 이 이슈를 네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나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너에게 이 시험을 주실 것이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는 그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저희 친구들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담임을 나가고 또 개척을 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저보다 수십 배로 열심히 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노회 때 둘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슈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똑같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풀렸습니다. 그 오해와 비난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견디지를 못한 게 이 억울함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시험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뵙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한나의 고백으로 설교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한나의 고백을 함께 합독합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